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한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주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진무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러한 도가 옆구리를 창에 찔려서 온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도 다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때 나타나서 지상 최고의 작전을 펼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누구일까요? 직접 확인해 보시죠. 비로도 중도 내가 드릴 말씀이 있어. 예수의 시신을 내게 건네주시오. 아니, 자네는 아리마대 요셉, 사내들인의 공의원이자 부자인 당신이 누구의 시신을 달라고?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저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 말이오. 아,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어? 벌써 죽은 건가? 아닌가? 아니, 죽은 게 확실. 아니 뭐 죽었으면은 가져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내 손을 떠났소. 감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다행히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셨군요.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향품과 유황은 충분히 준비했습니다. 니고데모 의원, 당신도 주님의 사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좋소. 내가 마련해놓은 무덤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장사 지냅시다. 예수님의 시신이 상하기 전에 어서 가시죠. 여기 드시오. 자, 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용감하게 정체를 드러낸 두 인물, 바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만나봤습니다. 네, 너무 생생하게 잘 봤는데요. 이분들이 이때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커밍아웃 한 거잖아요. 이때까지 왜 숨기고 있었을까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해요. 아리마대 요셉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또 학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그 삶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국회의원과 그리고 명문대학교의 석좌 교수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 예수님의 여론을 고위 공직자라면 몰랐을 리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참 자신들의 입장을 드러내기가 난처했을 것이다. 저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입장이 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결국은 어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결단하지 못한, 용기를 내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네. 그래서 오늘 뭐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도 사실은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네. 아마 그런 이유였을 거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나 앞에 나서지 못한 것은 제 생각엔 그래요. 온전치 못한 믿음,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네. 끝까지 숨길 수도 있었던 그들이 불가능한 미션, 예수님의 장례를 도맡아 치른 까닭은 어디에 있었을지 설교에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수 목사님께서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제자를 양육한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12제자를 양육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12제자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쓸쓸한 현장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때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말하죠. 그도 제자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나타나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제자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근데 외경에는 제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얘기는 길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월포원 극장이 아주 기가 막힌 연기라서 이분들 그날 현장에 있었나? 그만큼 열심히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이들이 왜 숨어 있었는가? 요한복음은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한편 보면은 두려워 무수했던 사람치고 빌라도에 나가서 시신을 요구할 때는 마가복음은 그래요. 당돌하게, 대단히 당돌하고 또 대담하게 나가서 시신을 요구합니다. 이들이 망설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제가 앞서 잠깐 말한 대로 이 사람들은 제자라기보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제자가 된 것은 예수님께 죽으신 순간이 아니었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볼 때가 있습니다. 공의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사람이 자기들 스스로를 드러낼 때는 잃어버릴 게 너무도 많은 부자가 몸조심한다고 우선 공의원이라는 거가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국회의원, 우리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산헤드린 회원이 그런 입장에 처져 있었고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라고 그러지만 다른 기록에 온 니고데모도 대단히 부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 재물, 지위 잃어버릴 게 너무도 많아서 이들은 주저주저하고 그래서 저는 이들이 그때까지 머뭇거린 것은 역시 확신하지 못하기에 까닭이었다. 저는 그렇게 저 스스로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 앞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특별한 설명을 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들은 차마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을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지극했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뭔가 봤기 때문에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봤기 때문에 저들은 자기들의 결심을 후회하지 않고 그 소망을 향해서 앞으로 나갔다. 이렇게 볼 것 같습니다. 그 점에 가서는 모든 거 다 잃어버려도 좋아. 왜? 참된 가치를 발견했으니까요. 자기들이 소망하던 참 하나님 나라의 그 빛을 비추임을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후회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나가서 결국은 추상 같은 권력을 가져 있는 빌라도라든지 또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 제사장 및 지도자 앞에 나가서 담다히 자기들이 그 예수의 제자인 것을 그런 신분인 것을 드러내고 있다. 글쎄요,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여러 가지 전승이나 외경 같은 데 보면은 이들이 정말로 그 후에 어느 면에서 좀 뺏긴 것을 많이 뺏겼다. 어느 기록에 보면 그 외경입니다만은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40년형을 언도받았다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리고 또 니고데모는 결국은 순교를 했다. 그런 전승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믿을 만한 사건은 아닙니다. 그냥 그런 기록들이 많이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고 하면 이들이 망설인 이유도 뭐 인간적으로 그런 면이 없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여기서 십자가 둘을 좀 생각해 봤어요. 십자가 보통 이제 우리가 목십자가를 씁니다만은 십자가를 약간 구체적으로 형상한 가운데는 이렇게 한 십자가가 있죠. 그런가 하면은 천주교나 뭐 성경에 이런 십자가 있어요. 매달린 십자가.
전 매달림 십자가는 약간 현재적이고 고난을 생각하면서 항거를 하고 나가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활을 상징하는 십자가는 상당히 미래적이고 소망적이지 않느냐. 두 십자가가 의미하는 건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 부활의 소망보다 더 나아가서 성공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은가. 그런 점을 좀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어떤 영광을 바라보기 전에 주님의 그 고난에도 동참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참아내는 마음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즉 오늘 있는 자에게 내일이 있다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른 지자들은 어떤 영광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른쪽입니까 왼쪽 그렇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았나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죽어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구주성, 메시아성을 발견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님을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가졌는데 오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고 한다면은 일 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겠고 어쩌면은 밝은 향기 나는 곳이 아니라 썩은 냄새가 나는 곳에 가서라도 그걸 책임지는 그런 자세가 오늘 크리스찬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즉 문제를 참고 문제를 찾아가는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향유를 받으러 갔다가 예수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 그 동산지기인 걸로 아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이 시신을 가져갔거든. 썩어서 냄새나 시신입니다.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럴 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도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를 만나서 제자의 삶을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죽어지는 모습, 냄새나는 모습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책임질 수 있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맡아 나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사회적인 지위나 그리고 그 당시에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져보게 되면 괜히 유대인들 긁어서 그들에게 득이 될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마 그 사실을 감추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그 올포원 극장에서 봤듯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담대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그 사실을 이 두 사람이 커밍아웃하죠.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과감하고 담대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했을까? 오늘 본문이 그 정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2장 32절 말씀.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오늘 말씀의 배경부터 잠깐 짧게 설명드리면 이스라엘의 첫 왕조였던 이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인 다윗의 왕조가 세워지는 어떤 대전환기 그리고 과도기 때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사갈 지파에 시세를 아는 그 200명의 사람들이요. 그 자신의 지파가 그리고 자신의 공동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그 전환기에 다윗의 편에 서게 되는 그런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커밍아웃 한 거예요. 이들도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들이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느냐? 그들은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바를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세를 안다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과 기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통찰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계시의 영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다 경제활동 지금 하잖아요. 우리가 경제활동하면서 뭐 때문에 고민하죠? 시세 때문에 고민해요. 맞아요. 그렇죠? 이 경기가 호황기를 이룰 때는 이 호황이 언제까지 지속될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깊은 이 경제 침체기가 찾아오면 그 시세를 몰라서 언제까지 이 깊은
침체기가 우리를 어렵게 할까? 그러니까 시세를 안다는 것은 실로 대단한 능력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잠깐 조명해 보면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명령이 사실은 아니에요. 그리고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운 명령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시세를 아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요만큼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의 한 수를 준비하셔서 나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시고 또 기쁨을 주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진리를 아브라함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도 아브라함은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시세를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의 준비, 여호와 이레를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세를 마땅히 알고 또 행할 바를 온전히 알고 행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를 정확하게 눈을 열어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커밍아웃 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세를 아는 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낯뜨겁게 여기지 마시고 과감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약할 때에,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때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자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조명해 주시면서 시세를 아는 지혜를 마음껏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세상 마땅히 행할 바를 명확하게 알고 행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행할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마음껏 거머쥘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그 시대가 진보적으로 흐르면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자기의 성향이 드러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어떤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샤이 보수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죠.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샤이 크리스찬들이 아닐까. 오늘 본문도 보면 이 샤이 크리스찬이 나와요. 먼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에요. 아리마대는 동네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런데 왜 아리마대가 붙었을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셉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성경에 전혀 그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본문에 등장해요. 자, 오늘 19장 3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기 보세요. 예수의 제자이나. 근데 그것을 숨겼어요. 왜 그럴까요? 그가 유대인들을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혔을 때에 받는 불이익들이 있을 거예요.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어요. 산헤드린, 그 당시에 70명으로 구성된 지금의 국회와 비슷한, 그러니까 사형을 제외한 어떤 법적인 판결력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기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그가 지금 사실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 예수와 관련이 있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 그것을 밝히게 되면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모든 자기 삶을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숨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나가서 예수를 장사하겠다고 시체를 달라고. 이 순간이 그가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죠. 그 이유는 뭘까요? 오늘 성경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추측컨대, 그런데 그 무슨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요. 십자가 사건을 겪으면서 그의 마음속에 무언가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보면서, 자, 예수님은 저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예수님은 그렇게 속절없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 날은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시작되면 장례식도 못 치러요. 오늘 내가 장례라도 치러드려야 되겠다. 마침내 그는 용기를 내서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가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의 삶이 바뀌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아리마대 요셉이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을 알리자마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일어나요. 이어지는 39절도 보세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러분,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났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 영생에 대해 묻잖아요. 어떻게 해야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그때 니고데모가 거듭났을 확률이 많다고 봐요.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는 니고데모의 활동이 없어요. 그런데 드디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개적으로 내가 예수의 제자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니까 이 사람도 그것을 보면서 용기를 낸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 앞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이렇게 나와요. 영어로 하면 also. 니고데모로 인해서 그도 힘을 얻은 거예요. 한 사람의 공개 영역에서의 신앙의 드러냄이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주고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신앙이 삶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공개적 선언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의 첫 단계 아닐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리는 방법, 우리가 마이크 들고 떠들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너 교회 다녔어? 여기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이후에 따르는 책임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 성숙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한번 공개적으로 선언을 해보세요. 거룩한 커밍아웃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 고백에 합당한 책임을 한번 져보세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 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답게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메시아라고 환호하던 사람들부터 또 제자라고 따르던 사람들까지 모두 흩어지고 숨어버렸을 때 짠하고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용감하게 수습하고 장사를 지낸 두 사람. 그들의 정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뭐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이었을 것이니까 와, 저 사람들 정말 뭐 너무 놀라서 네. 정말 미친 거 아닌가 그렇게까지 아마 생각했을 것 같은데 소극적으로 믿었던 그들이 니고데모와 또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정말 제자들보다도 더 죽음을 불사한 신앙으로 앞서 나선 것이 참 어떤 이유였을까 궁금한데 아직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도 아니죠. 그쵸. 그리고 성령 체험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나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목사님. 아까 확신의 부재다 이제 그렇게 전제를 했는데요. 물론 그들은 부활을 보지도 못했고 믿는 상황도 아니고 또 오순절 이전의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염두에 둘 것은 예수님은 성령님께 바톤 터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세요. 이 예수님께 감동이 없었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이들이 어떻게 그런 좀 확실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옆에 있는 강도 중에 하나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맞아요. 아주 파리하게 힘없게 죽어가는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강도죠. 또 예수님 옆에 형장에 같이 있었던 백부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이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어가는 파리한 힘없는 예수님을 보고 감동을 받았고 믿었어요. 맞아요. 믿음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그런 맥락에서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평소에 존경하고 관심을 가졌다가 그 상황 가운데서 더 극적으로 그런 믿음을 그런 용기를 뭐 아까 마가복음에서 뭐 담대히 나갔다고 그러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took a risk라고 나와 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나갔다는 것이 모든 걸 잃어버릴 것을 생각하고도 나갔다는 그런 것이죠. 그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믿는 믿음이 더 알찬 귀한 믿음이 아니었겠는가. 우리는 여기서 상상하기 힘들어요. 그 상황에 처해보질 않았으니까. 그러나 저는 그렇게 가끔마다 생각하면서 그때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감동을 받았을까 그런 고민을 가져봤습니다. 우리가 등산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바위를 뚫고 나온 풀들 네.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한번 만져봐요. 얘네는 좀 센가? 그런데 그 풀들이요, 되게 부들부들하고 되게 연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만져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이 풀들이 자라나고 자라나면서 결국에는 단단한 바위를 뚫고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거죠. 믿음, 특히 살아있는 믿음도 똑같아요. 살아있는 믿음도 계속해서 자라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어디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이 없는 분량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안에 있는 이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다 보니까 결국에는 머뭇거림이라는 바위를 뚫고 나왔고 주저함, 두려움이라는 바위를 뚫고 나와서 결국에는 그들의 과감한 액션, 그 행동까지 연결되고 뻗어나갈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안에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여기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도 마지막까지 걸려있던 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좋은 분인 거 알아요. 그리고 이분이 뭐 구세주라는 것까지 사실도 알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여만 될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이 어떤 면에서는 좀 걸림돌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기독교 신앙 입문하게 되면. 근데 그것을 보면서 거기에서 그 옆에 강도에게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들이 하는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그 백부장이 고백하기를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그 앞에서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셨던 십자가가 이거구나 하는 걸 깨닫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분이 구세주이심을 알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예수님을 그동안 너무 비겁했구나. 이 예수님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래서 아마 나아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게 된 용기가 나오게 된 배경을 저는 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고, 또 문맥으로 봐도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두고 제자냐 군중이냐 이렇게 많이 또 얘기하는데, 처음엔 유대인들이 무서워하는 예수 믿는 사실을 숨겼던 요셉과 니고데모는 과연 제자일까 군중일까 좀 궁금하거든요, 이재일 목사님. 그리고 또 제자라고 불리던 이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좀 찾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확인을 반응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반응. 그러니까 이 반응이라는 키워드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병원 응급실에 아주 긴급하게 실려온 의식 없는 환자들을 의사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뭘 통해 확인하냐면 반응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환자분 제 말 들리세요? 반응이 없어. 그럼 눈을 열어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빛을 쏘죠. 동공이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그 반응을 보고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 그리고 죽어있다에 대한 확인을 말씀의 반응, 그리고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일어나는 영적인 일에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서 반응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군중들은요,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멀리서 팔짱 끼고 구경만 합니다. 이게 군중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어떤 영적인 결정적인 사건 앞에서 반드시 반응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 영적인 반응을 보였던, 두려움을 이기고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반응했던 주님의 진짜 제자이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상해 봐요. 요셉과 니고데모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마 이 일로 인해서 크게 칭찬받지 않았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아리마대 요셉이랑 니고데모가 둘 다 반응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그래도 틈틈이 자신의 그 의사를 조금 살짝 표현을 했다고 알고 있는데,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문답을 듣고도 확신하지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었던 건지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어디에 있나요, 임채용 목사님? 어떠세요? 니고데모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면서 회심했을까요? 저는 회심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정황상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도 대중설교도 아니고 1대1로 그것도 본인이 영적 갈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그냥 뒀을까요? 마음을 움직였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했지만 저 정도라면 몰라도 예수님인데 그것도 그냥 뭐 안 믿으려고 그런 사람도 아니고 믿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도 예수님과 1대1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구원의 확신의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구원받지 않을 확률이 과연 많을까요? 분명히 저는 회심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이후에 활동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의 어떤 가까운 제자 그룹에 끼지를 못해요. 그런 걸 봐서 회심은 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룹에 끼지 못했고 주위에 그런 친구들도 없었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자기와 나름대로 가까이 지냈다고 생각했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커밍아웃 하니까 그때 거기서 이 사람도 용기를 내지 않았을까. 요즘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만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내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 있지 않고 그렇지 못하고 나 혼자 그냥 홀로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죠. 네. 그런 경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을수록 좀 궁금한 게 좀 더 생기는데 아리마대 요셉은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니고데모에 대한 기록은 더 없는지 전설 같은 기록이라고 하지만 그 외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임종수 목사님 조금만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니고데모보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한 전설이나 외경의 기록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건 외경이니까 전설이니까 한쪽으로 제껴놓기보다는 왜 이런 전설과 외경이 많이 생겼을까? 이는 그 신앙이 바람직했다는 얘기예요. 좋은 경우에 소문이 더 많이 나잖아요. 만들어진 얘기도 많고요. 짧게 나와 있는 이제 기록을 본 게 있는데 니고데모는 결국은 순교를 했다 하는 기록도 어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도 역시 이제 그 니고데모 복음에 나오는 걸 보면은 예수님을 그렇게 장사 지내기 까닭에 그날 밤에 같이 갇혀요. 갇혔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이 니고데모에게 창도 없는 방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니까 창도 없는 무덤을 예수님께 내드리고 자기도 그런 무덤 같은 감옥에 갇혔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 아침에 예수님께서 거기 찾아와서 저를 끌고 나가는 장면으로 이제 그 소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깁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됩니다만 나중에 이제 니고데모가 유대 지도자 앞에서 간증을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네 기둥이 들리고 막 광선이 비치고 어쩌면은 지진이 나고 번개가 쳤다고 그러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손을 잡고 그냥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손을 잡고 요셉의 집까지 가요. 요셉의 집이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아리마대라는 데가 예루살렘 북쪽에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그 방에다 자기 방에다 인도해 주면서 너 40일 동안 밖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한 걸로 나오기도 하고 또 대한기독교서에서 나온 그 YMCA에서 발행한 겟세마네 너머라는 또 책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이 40년형을 받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새들이 먹을 것을 묻어줬다 하는 그런 기록도 나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니고데모 복음 같은 것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써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쪽에 듣고 한쪽 귀로 흘려도 되는데 역시 신앙의 본을 보여서 나로부터도 그런 소문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재밌어요. 좋은 네. 소문 많으시던데요. 생각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네요. 네, 숨어있던 믿음의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 가시는 마지막 길을 누가 예비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도 없이 외롭게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면 좀 아찔해지기도 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장례식을 둘러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오늘 돌발 질문은 무슨 질문을 드려야 돌발이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게요. 제가 갖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돌발 질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뭔가 한번 답변을 해주세요. 듣고. 내가 아리마대 요셉이고 니고데모였다면 예수님 장례를 치르러 갔을 것이다. 아니면 무서워서 못 갔을 것이다. 하나, 둘, 셋. 같다. 못 갔어. 정말요?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삼각형. 잠깐만 저 다시 편집. 네. 타임. 임채영 저도 목사님 삼각. 듣고 바꾸시겠어요? 네. 임채영 목사님 답변 듣고.
이게 굉장히 당황스럽게 만드는데요. 네. 그 질문이 그러니까 지금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리마대 사는 요셉이라면 네, 그때로 가는 거죠. 그때 아, 뭐 현재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죠, 뭐. 예. 현재로 생각하면 당연히 가야 되겠죠, 목사인데 그래도 네. 아, 예수님 장례식장에 네. 가야 되겠죠. 네. 돌발 질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게 당연히 가는 거 아닌가라고 어. 생각했는데 임중수 목사님이 아니라고 아니라고 대답하시고 하고 삼각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네. 그 얘기는 내 인간적인 소욕으로 봐서는 도망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고요. 그러는데 결정적인 것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아니겠는가. 제가 옛날에 썼던 글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순교자인데 목사님도 서너 명이 앉아가지고 나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옆에 있는 그 힘없는 성도가 나 참 저런 거 부럽다 생각하고 있으면 자기는 그런 용기가 없다 했는데 정말로 총칼이 자기 앞을 겨눌 때 그 큰 소리 쳤던 목사님 한 분은 큰 소리 쳤기 까닭에 억지로 순교 자리에 서 있는 거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도망가 버렸고 그리고 이 친구도 자기는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그러는데 순교 자리에 서 있는 거야. 감사하면서 저 같은 사람이 이런 순교의 영광에 쓰다니 감사하게 있는 거야. 그건 그 사람 힘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그 힘이다. 그러니까 혹시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안 도망가고 느슨하게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만일에 그 상황이었다면 지금 예수님이 뭐 돌아가시 이건 얘기 다른 거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신사참배라고 하는 아픈 기억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분들이 저는 믿음이 없어서 신사참배했을까요? 목사님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데 당장 오늘 나의 이익보다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 때문에 머리로는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삶이 아까 목사님 고백대로 정말 갈 수 있을까? 나도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좀 무거운 마음을 갖게 하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당연히 안 가죠. 그런데 저는 다른 목사님들도 똑같겠고 또 다른 성도들도 똑같겠지만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건이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예수님에 대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 저는 항상 눈물을 흘려요. 그 감격이 지금도 제 안에서 막 이렇게 저를 강권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제가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 삶의 중압감이 얼마나 크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코로나도 지나봤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 저는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재확인했거든요. 내가 진짜 예수님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아마 당당하게 지켜야 될 것이 많고 또 리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과감하게 주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저희도 네.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요, 이 목사님? 이 교인들이 다 볼 텐데. 그러세요? 네. 진짜 돌발 질문 중에 돌발 질문이에요. 네, 정말 어려운 질문이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난과 박해가 없는 네. 자유로운 시대에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 선택 앞에 어떤 선택을 할까?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때문에 살고 또 뭐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 마음과 태도를 결정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도 같고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길 때가 있는데 오늘날로 재해석을 해보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네, 진짜 주님께 모든 걸 거는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그때 얻는 삶의 의미는 또 얼마나 다를까? 질문이 저 하면서도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어떨까요? 예, 답을 한 번씩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떨까요? 너무 어렵다.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이 계시는데 참 아쉽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선교사에게 항상 저는 그 핀잔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그 선교사를 존경했어요. 도무지 그 사람의 가는 길을 저는 따라갈 수가 없을 만큼 앞서가요. 선교지에 가서도 다 펴놨다가
더 험한 데가 있다면 거기 다른 사람이 넘기고 험한 데로 가요. 그럼 하는 말이 거기는 가다가 총에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나는 아니 적어도 그러려면 너 혼자 살아야지 왜 결혼했냐. 자식에 대한 책임도 해야 돼. 우리 자식도 선교사 만들랍니다. 약간 그런 식이야.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도 이해는 안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이해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네가 그러니까 일어난 거야 하고 추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성적인 뭐 똑똑함보다 그냥 어쩌면 맹목적이다 싶지만 오직 주님을 위하여 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억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좀 회개의 마음, 젖은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남의 다른 얘기만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제 신앙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좀 극단적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건다 그러면 어디 선교사로 가야 되고 뭐 딴 데 거다 포기하고 가야 되고 예수님 우리에게 다 그런 걸 요구하실까요?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어느 분이 그래요. 같이 3명이 들어갔는데 한 명이 너는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위해 목숨 걸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있었죠. 제 차례가 아니니까. 옆에 있는 분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가 목회해 보니까 목숨 걸 일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때가 과연 많을까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얘기보다 더 중요한 건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 3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떳떳하게 자신을 밝히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리스도인임을. 두 번째는 노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대해서. 마지막 3번째가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께 격려하고 그 일을 지지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어떤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의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네. 오늘 키워드 얘기를 자꾸 많이 하는데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 단순히 약속의 관계가 아닙니다. 프로미스의 관계가 아니라 그 약속보다 더 위에 있는 커버넌트, 언약의 관계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죠. 이 커버넌트라는 키워드를 가슴에 새기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정말 주님께 모든 걸 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게감부터가 달라요. 약속은 가변적인 것. 언제든지 약속했잖아. 내가 언제?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게 약속이고요. 커버넌트는 절대로, 언약은 절대로 바뀔 수 없는 것, 나눠질 수 없는 것, 갈라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와 맺으신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내 자녀야. 나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의 변화가 이 피로 인해서 너희에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주님께 모든 것을 거는 인생은 이 관계적 키워드, 언약의 키워드를 항상 마음 안에 그 영적인 조각칼로 조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예수님이 나와 언약의 관계이지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내 삶 곳곳에 남아있지. 이걸 늘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가 절대로 한눈 팔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관계를 우리가 언약의 관계라고 주로 많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잖아요. 이 언약의 관계의 핵심은요 2가지입니다. 2가지 키워드인데 하나는 열정, 패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희생, 이 sacrifice입니다. 열정과 희생, 이 2가지가 언약의 관계의 핵심적인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부부관계 처음에 막 스파크 튀고 뜨거워서 만나잖아요. 패션을 열정을 가지고 만난다고요.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 뜨거운 열정이 영원하던가요? 희생으로 변하죠. 그렇죠. 희생으로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뭐 나 지금까지 결혼했는데 10년 넘은 뜨거워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열정은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처음 받았던 그 막 벅찬 은혜가 그 패션이 열정, 그 영원하던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점점점 이렇게 사그라들고 소멸되는 게 우리의 패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부관계도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하지만 서로를 향한 이 굳은 결심에 의한 이 희생이 없으면 이 부부의 언약 관계도 무너지게 되고, 그래서 한눈 팔게 되고, 그래서 부부관계 간에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주님께 굉장히 진부한 사람들이에요. 그 반복되는 미성숙함의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맨날 같은 죄 반복하고, 맨날 주인을 부인하고, 맨날 주님에게 실망스러운 모습 안겨드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존재인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열정뿐만 아니라 그런 부족한 우리에게도 우리를 향한 희생까지도 보여주셨다. 우리도 주님을 대할 때에 이 언약의 관계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 주님을 향한 열정과 희생. 그래, 내가 이 좁은 길 좁은 문이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과 언약의 관계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가야 돼. 그래, 사람들이 나 예수님 믿는다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과 나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세상의 소음들 내가 감수해야 돼.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님께 모든 걸 거는 인생, 그리고 그런 인생에는 예수님 닮은 선한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오늘 우리를 많이 좀 두들기고 간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우리가 정말 샤이 크리스찬으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당당하게 주님의 사람임을 좀 밝히면서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본보기, 좋은 본보기가 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인물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을 새기면서 한 발짝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끝인사 힘차게 외치며 마치도록 하죠. 저 주님을 사랑해요 커밍아웃한테 주시는 강력한 은혜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원. 수고하셨습니다.